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골리앗 앞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골리앗 앞에서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합니다. 다윗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삼척동자, 유치부 아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이다를 말할 때 다윗만한 인물이 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도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다윗은 처음에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도시락만 전달해주고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신은 제대로 된 군량미도 없고 전쟁터에서도 이 군인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시대였던가 봅니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던 시대였던 것이겠습니다. 집에 있었던 이세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네 형들에게 전쟁하고 있는데 그 전쟁터로 가서 도시락 좀 전달해주고 오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형들의 배고픈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아직 새파랗게 젊은 아이 막내에게 그 전쟁터에 혼자 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아버지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그 당시에 막내는 이렇게 종 같은 존재, 노예 같은 존재, 정말 하찮게 여기는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지엄하신 아버지가 시키니까 도시락 하나 딸랑딸랑 들고 그 전쟁터로 간 거예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갔습니다. 그냥 형들 만나서 전달하고 오면 끝이라는 생각 하나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하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큰 거인입니까? 당시에 3m나 되는 큰 거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거인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서놓고 보니 이 다윗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얼굴에 아직 수염도 나지 않은 애송이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는 다윗을 한번 훑어보고 코웃음을 쳤다. 뺨이 붉고 솜털이 보송보송한 한낱 애송이로 본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어려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계집애같이 예뻐 보이기도 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도 어려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 다윗은 싸워볼 상대가 아닙니다. 당시에 만약 도박사들이 있었고 그 싸움에 돈을 누군가가 건다면 다윗에게 돈을 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무한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유재석이라고 하는 인물을 거의 정상에 올려놓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2006년 5월에 시작이 되었으니 벌써 11년째 그 프로그램이 TV에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인데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젊은 아이들은 그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 서고요. 그리고 녹화해서 다시 보기도 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등장을 할 때 10년 전만 해도 무한도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름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출발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거리들만 찾아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고 있었죠. 첫 번째 도전이 뭐였느냐면 황소하고 줄다리기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황소하고 줄다리기를 하는데 혼자 싸워서는 못 이기니까 이쪽에는 5명이 있고 저쪽에는 황소가 있고 줄이 매달려 있는데 이 가운데는 웅덩이가 있는 거예요. 끌려가면 웅덩이에 그냥 푹 빠지는 것입니다. 체력 훈련도 했고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전략도 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모한 도전팀의 무모한 도전은 결국 무모했던 도전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질질 끌려가다가 5명이 웅덩이에 퐁당퐁당 빠지면서 프로그램은 끝나고 말았고 전 국민에게 웃음을 주었던 것이죠. 저는 두 번째 주의 프로그램도 기억을 합니다. 달리는 전차하고 달리기 시합을 하자고 하는 거였습니다. 똑같이 출발선에 섰고 출발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빠르죠. 이 녀석은 뭐 어쨌든 발동이 걸려야 가니까.
그런데 끝 지점에 가면 거의 비슷하게 100m 들어가더라고요. 대부분 졌습니다. 한 명인가 이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단순한 무모한 도전을 하더니 나중에는 한 달이나 두 달씩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노래 연습을 해서 정말 노래 경연대에 나가기도 하고, 춤 연습을 해서 춤 경연대에 실제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프로 레슬링 연습을 해가지고 바닥에다 매다 꽂기도 하면서 징그럽게 고생하는 장면도 나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사리지 않는 그들의 도전은 그 속에 웃음만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감동도 담았고 국민들의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5% 청취율이었는데 요즘에는 13%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동시간대 1위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도전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이길 것이라고 여겼던 사람은 당시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100이면 100 실패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윗에게 돈을 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TV에 나오는 무한도전은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봅니다. 그래도 5명이 황소한테 달려드는데 그래도 5명 사람이 이기겠지. 야, 황소가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 보자 하면서 TV 앞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전차하고 달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차가 이긴다, 사람이 이긴다, 비등비등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TV 앞으로 쏠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 핏덩어리 죽어나가는구나,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구나, 눈을 감거나 뒤로 등을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골리앗을 맞선 다윗의 싸움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무모한 도전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았더니 인류가 걸어온 발걸음 가운데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들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는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든 최초의 전화기도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선을 타고 사람의 목소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날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한 도전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만든 최초의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에디슨이 만든 전기나 축음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 30년 전만 해도 정말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에다가 컴퓨터를 들고 다닌단 말입니까?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해냈습니다. 하나같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들이었던 것이죠. 이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은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한문이 전 나라에 퍼져 있는 그 세상 속에서 한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게 도저히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순신 장군은 어떻습니까? 배 12척으로 133척의 배와 맞닥뜨려서 싸운다고 하는 것도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선진들 중에 누군가가 이루어낸 무모한 도전들의 혜택을 우리가 무한히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편리하게 전화기나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전기를 사용합니다. 비행기를 탑니다. 한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만 해도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들 사이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을 벗어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모두가 말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이방 세계로 퍼져나갔고 터키로, 그리스로, 로마로 나가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무모한 도전을 했었던 신앙의 선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언더우드나 아펜셀러 130년 전에 이 나라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딜 때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언더우드나 아펜셀러는 이 나라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뎠고 130년이 흐른 오늘날 이 복음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뒤집어 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무모한 도전을 한 사람들의 혜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신앙적인 무모한 도전 하나씩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장로님들이나 항존직들이야 1년 52주 주일 성수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어떤 이들에게는 52주 주일 성수가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해보겠다 하는 것도 무모한 도전일 수 있는 것이죠. 새벽 기도도 무모한 도전일 수 있고요. 1년에 성경 일독하겠다고 하는 것도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년에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50명을 넘지 않습니다. 10분의 1도 성경 일독을 1년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것은 얼마나 무모한 도전이냐 이 말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두고 교육 공간을 마련해 보자고 비전 헌금을 모으는 것도 무모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한자라 붙잡고 걸어가면서 이겨내보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인생은 도전입니다. 물론 신앙도 도전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신앙의 도전 하나씩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더군다나 무모해 보이던 도전을 이룬 사람은 더 아름다운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일 성수도 성경 완독도 그리고 새벽 기도도 우리들의 인생의 골리앗이요 넘어야 할 큰 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큰 산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훈련받고 있는가, 훈련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사실 당시에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선정을 베풀지 못하고 자꾸 악령에 시달리면서 악정을 베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습니다. 당시에 사울이 왕이라고는 했지만 모든 실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울을 내가 버렸다. 이제 사울 대신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되겠다. 이새의 집으로 가보아라. 거기에 앞으로 왕이 될 인물이 거기 숨어 있다.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7명이 불려왔는데 막내 다윗을 빼놓고 7명이 그 앞에 불려와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면면을 다 살펴보는데 왕 제목감이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다윗만 빼놓고 왔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뒤치다거리나 하고 노예처럼 종처럼 사는 존재, 어디 가서 죽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별로 관여도 하지 않던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막내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 보니까 사무엘이 네 아들들 다 불러와라 하는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자리로 불러오지 않는 거예요. 7 형제를 다 보았는데 왕감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여기까지요? 이때 아버지 이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말 속에는 평범한 듯하지만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나 마나입니다. 신통한 구석 하나도 없는 녀석이죠. 그는 들판에서 양 치고 있는데 양돌 보는 일 하나는 잘합니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동의보감 허준 이야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동의보감이라는 책이 있어서 3권짜리인데 제가 정말 읽고 또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허준이 의술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었던 이야기들이 감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꼭지가 제 가슴을 두둥하고 울렸죠. 허준이 젊은 시절에 유이태라고 하는 명의를 찾아갔죠. 의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보았더니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 무리가 다 몰려와 있는데 한 10여 명이 의술을 배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이태가 바구니 하나씩을 주면서 가서 산에 가서 약촉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약촉해로 룰루랄라 하고 갔습니다. 나머지 무리는 시간이 되니까 약초를 이 바구니에 잔뜩 해가지고 있는데 이 허준은 겨우 2-3개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허준을 놀립니다. 너는 집에 가면 이제 죽었다. 그 많은 시간에 겨우 유곡했단 말이냐. 그리고 유이태 앞에 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유이태는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많은 약초는 다 내다버리고 허준이 가져온 이 약초 보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캐가지고 온 약초는 그냥 뿌리채 뽑아서 잔뿌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다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허준이 가지고 온 약초는 실뿌리 하나도 잘려나간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마지막 끝에 하나까지도 흙을 다 털어내서 소중하게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너는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까지도 어떻게든 살려내려고 했었던 허준의 이러한 세밀한 마음이 그를 명의로 만드는 과정이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할 때에 다윗이 양을 지키는 모습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허준이 실뿌리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약초를 캐냈었던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다윗은 당시에 양의 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양을 지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과 3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양을 잡아먹겠다고 사자도 오고 곰도 달려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얼굴에 수염도 나지 않은 앳돼 보이는 그 젊은 소년이 그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어떻게든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양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싸워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이미 거쳤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 싸움터로 가서 저 골리앗하고 싸우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고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아직 나이가 어렸지만 다윗은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어릴 때부터 강해지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자의 발톱에서도 곰의 발톱에서도 양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훈련된 사람은 다릅니다. 축구 선수들 훈련된 사람 보니까 골을 잘 넣는 사람은 골이 어디로 날아올지 그 위치 파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느 지점으로 골이 날아오면 나는 집어넣을 수 있다. 이게 대처 능력이구나. 그런 사람이 골을 넣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잘하는 사람들 인터뷰하는 걸 들었더니 어떤 파도가 오느냐 거기에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어떤 파도가 오든지 그 파도에 올라타서 파도를 잘 탈 수 있는 사람, 이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진짜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엄청나게 많은 기간을 거치면서 경험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49절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손을 주머니에서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게 아무에게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들판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나 곰과 싸워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실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훈련되어 있으십니까? 세상의 일터나 사업장에서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허준처럼 실뿌리 하나까지도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직장에서는 요구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양 털끝도 상하지 않기 위하여서 지켜내려고 노력하는 사람,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요구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예배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인가?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이 쓰실만 하니까 다윗은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훈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서도 꼭 훈련된 사람이 되어서 꼭 필요한 일꾼 되시고요. 교회에서도 쓸만한 그렇게 훈련되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끝일까요? 세상에서 훈련된 것 가지고 승리하고 이긴다면, 그것만이라면 박태환이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김연아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그러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사무엘이 자식들을 다 부르는데 너는 막내니까 제외되었을 거야. 부르지도 않던 막내였습니다. 그 막내의 서름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들판에서 사자나 곰과의 혈투도 이겨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내 뒤에서 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것이 없었다면 그가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못 섰습니다. 다윗은 그 들판에서 때로 외롭고 두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는 전사로 재탄생하게 되었던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도 설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학교를 졸업한 어느 분이 어느 아버지의 고백이라는 글을 기독교 신문에 기재했는데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친구들끼리 노닥거리면서 둘러앉아서 하는 대화의 내용을 우연히 이 아버지가 엿듣게 된 거죠. 한 녀석이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의도 방송국에 다니는데 어떤 연예인하고 친하다. 그 연예인하고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우리 집 가면 그 사진이 있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자가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우리 아버지는 아무개 국회의원하고 친하다. 그 국회의원하고 사진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줄게.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아이들이 서로 경쟁을 하듯이 아빠 자랑을 하는데 순간 이게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신은 평범한 월급쟁이요. 교회에서도 그냥 평범한 집사요. 다른 친구들이 다 아빠 자랑을 하는 동안 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보니까 저 녀석이 자랑할 게 없구나. 솔직히 말해서 내 자랑할 게 뭐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걱정하고 자기도 자기지만 기가 죽어 있고 상처받을 아들 녀석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아들내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우리 집에는 성경하고 찬송가 됐다 많다. 한번 볼래?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눈에서 눈물이 울컥하고 쏟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못 기르지는 않았구나 하면서 감사가 자기 저절로 흘러나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빠는 하나님하고 친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녀들로부터 이런 소리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면 충분한 것 아닐까요? 다윗은 막내의 서름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것으로. 다윗은 사자나 곰과의 혈투가 늘 벌어지는 그 들판에서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것으로. 그는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이기는 방법을 일찍부터 터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놓으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젊은 시절부터 깨달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외롭고 두려운 들판에서 절친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도우미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물매 실력은, 이 물맷돌 돌리는 실력은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물매 실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4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절친이셨던 하나님께서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기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것은 너무나도 무모해 보이는 선포 아닙니까? 겨우 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말에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럴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각으로는 무모해 보이던 그 도전을 다윗은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쓰러졌고요. 다윗은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무모한 도전의 연속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필요한 순간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도전을 하기 위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로 성실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매를 열심히 돌리면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러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하나님을 가장 친한 친구로 삼으셔야만 내 기술이 뛰어나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도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그분이 친히 오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대결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인생의 무모한 도전들 앞에 서 있는 여러분도 각자 위치에서 훈련 받으시고요, 주님을 절친으로 삼아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리앗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은 죽음으로 몰아넣을 것처럼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막내라는 장애물과 목숨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넘어섰던 것처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이 땅을 사는 우리도 불합리한 환경적인 요인과 죽음으로 몰아갈 것 같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